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대제목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것이 대제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진리만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앞으로 가서 이제 빌라도 앞에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으로 세상의 강원이 이 빌라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 빌라도 총독이 이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나라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데리고 왔다.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그랬느냐?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뒷절에 가서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아, 네가 네 나라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내 백성들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 이렇게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내 나라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아담의 죄와 닮은 꼴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초월성을 무시하고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여기고자 하는 이 아담의 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아담의 죄, 그리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또 아담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속한 죄입니다. 즉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의 본질은 따라서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세계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현실 세계, 보여지는 이 세계 속에서 찾으려 하다 보니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근시안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자꾸 자기 만족을 채우려다 보니까 보여지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에게 감각적이고 당장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이 땅의 관점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리고 내가 만족되어지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 우상이 왜입니까? 자기가 바로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절하면 뭔가 내 마음이 편해진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모두가 다 자기 만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발달했습니까? 우상숭배와 번영신앙, 교회에서는 번영신학이 발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적인 신을 받아들인 교회는 세속적인 신자들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얘기, 그래서 듣고 나니까 만족이 되어지고 좀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일인데 내게 뭔가 귀에 달콤하게 들려지는 금송아지 같은 그래서 내가 뭔가 추구할 수 있는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가 지도자로서 안 보였더니 바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 성경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춤추며 뛰어놀았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만족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만든 신을 우리가 이 앞에 놓고 나니까 이제 만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광란의 밤을 그들이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의 세속적인 버정 신학에 물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나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과 보여지는 비전, 자기 출세,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얻은 것 이것에만 자꾸 내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속주로서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병안 걸리고 편안히 남들보다 잘 살까 하나님을 도구하는 그런 섬김으로 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내게 도구화 삼아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려다 보니 우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교회 나오는 것도 뭔가 교회 나가 예배 드려야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고 안 나가면 뭔가 벌을 내릴 것 같고 그런 잘못된 신앙 속에서 우상적인 예배 나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거듭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림을 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예배 드리러 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이 오늘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모하는 자들은 옛사람이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마음에 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옛사람이 죽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을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의 자원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을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말씀과 성례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배는 나왔어도 자꾸 딴 생각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닿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은혜는 고갈됩니다. 그리고 이 성례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에 부어주시는데 아무리 육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적인 은혜는 여러분 공급받지 못합니다. 또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여러분과 교제하시는데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 있어도 메마른 신앙이 되어져서 은혜가 아주 강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를 분란시키게 되고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은혜도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내게 고통이 오더라도 내게 작은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근데 남이 들으면 그것도 감사거리야 할 정도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고통이 올지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거보다 더한 것 주시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 은혜에 메말라 있다고 메말라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작은 것에도 화가 나고 작은 것에 짜증이 나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 말씀도 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은혜에 메말라 있는 사람. 내게 고통이 와도 다시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번 주 예배 나가 성례에 참여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 땅의 자원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대로 내가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사는 것이오니 내게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학개서를, 구약의 학개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박국서를 보고 있는데 이 학개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대아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랬을 때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어갔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해서 자기의 영광, 자기가 이 정도 나라 영토를 확장한 것에 대해서 교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에게 그 꿈을 풀이하지 못하니까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풀이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말이 당신이 즉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당신은 광야에 가서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들짐승과 같이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한시 여겼을 때에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까?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번호는 구약성경 1238쪽 39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이제 다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입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냐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보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즉 그런 하나님께서 징벌을 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와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에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더니 그가 들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을 먹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친송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였더니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가 깨달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온 우주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이 느부갓네살의 왕 말하는 게 뭡니까? 35절 보십시오. 중간쯤에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리고 많은 땅을 침략해서 얻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낮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진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즉 마음에 있는 신을 그들 가운데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 교회는 성장했지만,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 자기 자신들이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마음의 신,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우리는 찬양을 많이 부른 이 찬양 가사입니다. 내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바로 내 도움은 나를 지으신,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이 땅에 있는 자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세속적인 신자의 내면에 있는 신자도 아니요, 신도 아니요, 세속적인 교회 화려함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지, 보여지는 이 땅에 무언가를 찾으러 가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신을 만족시키려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자기의 것이 아닌 자기를 지으신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지금 다니엘서 펼치고 있죠? 그 앞에 조금 가면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7절 8절입니다. 이사야서 17장 7절 8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17장 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이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것이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상이나 우방신, 이방신, 태양상을, 우상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손으로 지은 제단이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 시대로 얘기하면 인간이 만든 현대교회 번영과 성장의 신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아세라상이나 태양신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풍요의 신들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풍요롭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물질 주소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곡식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게 해달라고 붙들었던 신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었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오늘날 적용되어지는 것은 인간이 만든 현대교회의 번영과 성장의 신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주어야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믿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으면 내가 뭔가 잘 되겠지, 그런 마음 갖고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적인 자기 마음의 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신은 자기의 욕망을 해결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신, 내가 뭔가 버튼을 누르면 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는 자동 판매기 같은 신, 그런 신을 그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신, 내 마음을 족하게 해주는 그 신입니다. 그들 마음의 신은 세속화된 현대교회가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즐겁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세속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망족시켜주는 바로 그들의 마음의 신, 그것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우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세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 지은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보여지는 세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고, 그러한 교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해 있는 자들이 진정한 신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의 보여지는 물질, 여러분의 보여지는 느껴지는 권세, 명예, 출세 잠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빼앗아가려면 내일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잠깐 없다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삶, 그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당장 물질이나 출세나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껏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나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기껏 살아야 100년이에요. 기껏 살아요. 그것도 병들다가 100세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제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들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걷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물질, 권세, 출세, 명예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 야고보서가 이런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4절을 보십시오.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늠하는 여자라는 것은 여자는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여자를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냐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세상의 것을 만족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자기 자신의 신을 섬기러 가는 자는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교회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느냐? 근데 너희가 세상의 마음이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기에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한다면,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짓이다. 여러분, 오늘날 번영과 성장이라는 세속적인 신에 사로잡힌 조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강화문에 나가서도 정치 영광 속에 기독교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며 얼마나 지금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영광과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같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세속적인 신은 없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이 자기 손으로 지은 재단, 인간이 만들어낸 프로그램, 인간이 만들어낸 예배 형식, 인간이 만들어낸 테크닉화된 찬양, 인간이 만들어낸 달콤한 속삭임의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눈에 보여주는 것에 고정시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국 교회는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만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시편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오직 그 하나님께로만 여러분의 도움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부터 여러분의 도움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번역신약도, 우리의 구원은 신약도, 우리의 구원은 마케팅 전략의 전도 방법도, 우리의 구원은 화려한 찬양 집회도, 우리의 구원은 정치도, 우리의 구원은 이 모든 것 잘못된 세상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은 오는 것입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잘못된 전도 방법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만을 바라보기에 사람들이 이 갈보리 십자가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 원수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을 붙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이 세상 것들을 붙들고 있다. 지금도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 시민권을 하늘에 있으니 하늘을 바라봐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제발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시민권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 그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죠. 지금 야고보서 펼치고 있죠? 그 앞에입니다. 앞에 가면 히브리서 12장 나옵니다. 1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2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산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도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그 앞에 것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룬 것, 예수를 믿고 나서 너희가 이미 너희 영혼이 이룬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졌다는 걸 여러분 저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도착한 것, 내 영혼이 도착한 것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하늘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여러분은 이미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그곳에 도착해 있는데 어찌하여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번영신앙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신자가 모이는 교회는 그래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사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본향입니다. 여러분 12장 펼치고 있죠? 여러분 그 앞에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고 나서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16절 보시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꾼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12장 22절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향이기에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한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16절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신장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기독교라고 말하고 교회 나간다는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적인 멋진 예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너무 성경적으로만 말해서 그렇습니까? 너무 말씀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세속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아냥거립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올바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 한 사람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팔아먹으면서 이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기에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 지탄받는 일만 하기에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 가득 찼기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지탄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비아냥거림 받는 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만 바라보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속적으로 흐르지 않냐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게 하는 교회라면 절대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지탄받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교회, 진정한 참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역교회가 왜 지탄을 받습니까? 이 지역교회 안에 너무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의 충고를 세상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조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나라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다. 단 얼마 몇만 원 보내고 나서 이렇게 수많은 교회를 보내고 있다. 개혁교회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정작 참된 십자가 복음이 사라진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정작 다시 세계 많은 선교사 파송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이 조국교회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진정한 복음을 전파해야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전파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이면서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자랑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 창피하게 생각해요. 아까 읽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에 도취되어서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세속적 욕심에 끌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처럼, 오늘 교회와 그리고 신자들이 영적 성장이 아니라 양적 성장에 교만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집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만족은 바닥에 보이지 않는 무저갱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바닥이 없는 무저갱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얻었을 때 그것에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 월급으로 족하다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1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 벌고 싶고, 200만 원 벌었으면 300만 원 벌고 싶고, 1000만 원 벌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다다랐으면 더 출세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것, 우리에게 결코 이 세상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바라보십시오. 스포츠와 연예계에 있는 젊은 사람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그들이 손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약입니다. 손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결국은 자살입니다. 그것도 채워지지 않을 때 자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채워줄 것 같습니까? 절대 채워지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취했다면 하나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혼인, 인간이 만족되려면 인간의 영혼이 만족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그것이 만족이 되어져야지, 세상 것으로는 결코 인간의 영혼은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이상의 것을 자기가 가졌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자기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고 섹스에 빠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도 채워지지 않으면 자살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설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 구절에서 2번이나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패배한 십자가로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즉 교회는 바로 예수 그 십자가를 봤을 때 예수 그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십자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만족을,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신 십자가이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 십자가는 그저 한 사람의 죽은 실패한 십자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승리로 얻은 구원은 이 땅의 물질과 권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 승리로 얻은 구원은 사회개혁과 정치적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십자가 승리는 대중적인 집회나 대형교회 세습이나 번영 신학의 성공주의 설교에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면 되고 길바닥에 나가서 데모한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을 보고도 대한민국 교회, 대형교회들, 유능하다는 목사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조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너진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사명은 무너진 윤리 도덕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사명은 가난한 자들 부자가 되게 하고, 사업에 실패한 자를 성공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의 낙을 즐기며 이 세상에서 바벨탑,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으라고 부추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설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강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번영신약에 빠져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설파하고 있고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펼치고 있죠? 12장 2절 보십시오.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획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하늘을 바라보려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왜 바라보려고 합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시기에 권자에 앉아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대형교회나 프로그램이나 세속적인 설교나 대중적인 운대나 집회나 정치적인 운동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영적으로 이미 도달한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성경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끄는 것, 가르치는 것, 설파하는 것, 그것이 교회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잘 사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는 방법, 돈 잘 버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이것이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정당한 교회입니까? 교회 사명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마 이 주기도문을 외울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까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서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내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저거 해결해주세요, 이거 더 주세요, 저거 더 주세요, 이 기도를 해봤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까지 완성되기를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구해주시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있고 망명되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도 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회개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여러분 부르질 것이 아니라 속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정작 조국교회에서 참된 고백과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죄로 물들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조차가 우습게 여기고 세상 것만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바벨탑만 쌓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 주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조국교회가, 모든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지신 십자가를 설교한다면, 그걸 외친다고 한다면, 강단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외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만연한 세속주의 물결이 썰물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만 계속해서 선포한다면 세속적으로 들어와 있던 모든 잘못된 번영신학이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상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 스스로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왜 실천제가 이렇게 창궐합니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지겨워한다고, 존다고, 재미없어 한다고, 날마다 재미있는 말만 하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올바른 성경적 말씀 가르치지 않으니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오고 있는 신천지입니다. 그들의 교리를 보십시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훈련시킵니다. 거기에 싫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날마다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갔는데 어느 날 이 추수꾼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 이 성경 알아? 성경 뒷면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이단들은 너무나 교리를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성경적으로 빠삭해요. 이것이 진짜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듣기 싫죠? 그렇게 성경 공부하자 해도 싫기 싫죠? 나는 자신 있어?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것이 비참한 것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이 비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져버린 것,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비참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간 것만 비참하게 생각한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벨론 침공을 당하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비참한 것은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아온 것, 그것이 비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는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지, 나 보호하시겠지, 이런 경고를 듣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젠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한 상황을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광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 듣게 하십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평안해, 평안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했고 오히려 참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거짓된 것을 붙들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개혁은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아직도 조국교회는 기회가 있습니다. 세속주의 신앙을 버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신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예수님 본문 말씀, 이 세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영원히 쌓고 그 바벨탑 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말씀 맺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사라지고 세상은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 세상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게 되고 다시 교회로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바로 불신자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타락한 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 나라를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열광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열광합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원수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 코람도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